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이 단어를 연중에 얼마나 많이 접하고 사용하고 듣는지 고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주일날 한 번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부활이라는 찬양을 듣고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고 부활이라는 단어를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1년에 한 번 정도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매일매일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부활의 삶이요,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 자체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3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물론 3번째 말씀하실 때는 여덟에 8일이 지난 후에 나타나셨지만 동일한 말씀을 3번 반복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제자들이 누렸던 그 평강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평강, 평안, 평화 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 평안과 평화를 언제 누리십니까? 내 삶 가운데 평화는 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 평강입니까? 오늘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그 공개 강의를 하시는데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방청객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평강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거기서 이제 몇몇의 패널들이 나오셔가지고 대답을 하는데 통장에 돈이 충분히 있을 때, 우리 달러로 치면 공이 한 4개 정도는 붙어 있을 때, 그때 저는 평강을 누립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소파에 벌러덩 누워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볼 때 평강을 누립니다. 어떤 분은 맛있는 맛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첫 입 딱 먹었을 때 평강을 누립니다. 그런 말씀들을 막 하는데 옆에 방청객들이 다 자기 말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끄덕끄덕 하시는데 아마 동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의 그 평강은 과연 어떠한 평강인가? 내가 생각하는 통장에 공이 한 4-5개 붙어 있는 것이 평강인가? 어떠한 평강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평강,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의 평강은 구원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평강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인지 어딘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디엔가 숨어 있습니다. 문들을 꽁꽁 닫고 있어요. 숨어 있어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발로 서서 그 문을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닫혀있는 그 문들을 뚫으시고 그 문을 통과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가운데 서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운데 서서라는 이 서다, 서 있다라는 이 헬라어가 헬라어로 히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스테미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새롭게 확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무너진 건물이 다시 지어졌을 때, 회복되었을 때, 관계가 다시 연결되었을 때 그것을 히스테미, 서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가운데 서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고백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무너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무서움들, 두려움들, 죄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사용하심으로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온전해졌다, 히스템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 마지막 제 7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이제 할 거 다 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제 7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더러움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대신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죄 씻음 받는 그런 행사,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화목하다라는 것이 바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평강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의 평강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이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여러분, 평강의 히브리어는 잘 아시죠? 뭐죠? 샬롬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에이레네 그리고 샬롬. 이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도 그 선물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공이 4개, 5개, 100개가 붙어도 하나님의 선물과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그 진미를 내가 맛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목마름의 교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그 목마름의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내가 얻었을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다면 여러분 세상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린 세상을 다 가진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의 그 에이레네,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평강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평강을 이루게 되면 이것은 순차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평강을 이루면 그 다음에 오는 평강은 성령의 평강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평강이 올 때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평강입니다. 이것은 좁은 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원의 평강을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숨어서 문을 꼭 닫고 두려워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었다, 끝났다 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그 3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자신의 스승에게 걸었던 이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갈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던 그 모든 생업을 다 버려두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하러 됐는데 자기가 쫓았던 예수가 사라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될 줄 알았던 나의 스승이, 나는 국무총리를 하든지 뭐 국방부 장관을 하든지 분명히 한 자리를 맡을 건데, 그 생각과 꿈과 그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말로 치면 멘탈이 붕괴된 거예요. 멘붕이 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불확실함과 불투명함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평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사명과 삶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준다.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한 것처럼 너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라고 말씀해요. 그냥 내가 너를 보낸다, 너 이제 가라, 너희 새로운 사명을 줄게, 새로운 비전을 줄게, 목적을 줄게가 아니라 그 앞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어요. 협착한 길이었어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결코 화려하거나 편하거나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길을 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가는 것은 큰 길이 아니야, 쉬운 길이 아니야, 화려한 길이 아니야. 그것은 좁은 길이야, 어려운 길이야, 고난의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화려한 성공을 꿈꿨어요. 정말 나라의 관직 하나 내가 맡아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드디어 내 인생이 이제 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새로운 사명의 길은 그 길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오래전 일입니다. 한 6, 7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창 부목사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6, 7년 전에 이미 저는 다음 이제 후임 담임 목사로 내정은 돼 있었지만, 그것이 내정은 돼 있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세상 일이라는 것이 하루 앞의 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앞의 일을 알겠어요. 저는 제가 맡겨진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저에게 맡겨진 공동체에서 뭐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이 지역입니다. 글랜데일 지역에서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연락이 오셨어요. 청빙의 오퍼를 주셨어요. 담임 목사 자리는 당연히 아니고 부목사 자리였는데, 제가 평상시에 너무나도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이 교회에서 내가 사역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분한테 제가 사실은 3번 저한테 와달라 그 요청을 했었는데, 마지막 3번째 요청 때는 제가 고민이 되었어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고 싶었습니다. 가서 그 교회에서 다른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제가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이 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 말 않고 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누구한테 상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누구하고 이것을 상의하겠어요? 금방 소문 나가지고 얼마나 제가 이상남 목사님께 혼나겠습니까? 누구한테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끙끙 앓고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보통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제 몸의 사정을 아시는지 3일 정도 지나면 보통 응답 다 주시는데, 그때는 금식을 일주일 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그 목사님께서 빨리 답변을 달라, 우리도 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김 목사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 사람을 내가 이제 데려갈 거다. 저는 그게 더 싫었던 겁니다. 그 기회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더 싫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정은 못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떼썼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제가 꿈을 꿨어요. 이게 그날 그날적은 아니고 한 며칠 뒤에 이제 그러고 나서 금식을 하는 그 도중 속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아주 짧은 꿈이었는데 제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호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호수 앞에 서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경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수 물이 얼마나 맑은지, 그 잔잔한 그 물에 비치는 그 풍경이 마치 거울을 비추듯이 똑같이 선명하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풍경도 이쁘지만 그 풍경이 비치는 호수의 그 물가에 비치는 그 모습도 더 낭만적이고 더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제가 돌을 집어가지고 그 호수에다가 돌을 막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돌을 던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물결이 이렇게 퍼지면서 돌들이 막 들어가면서 물결이 이렇게 치겠죠. 파도가 치겠죠. 그러면서 그 아름답던 풍경 모습들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냥 그 풍경은 사라졌지만 저는 계속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꿈을 깼어요. 제가 새벽에 꿈을 깨고 기도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 가운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그 풍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들은 내가 정말 잠잠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주 깨끗한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마치 거울을 보듯 똑같이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내 마음에는 욕심과 욕망과 야망의 돌들을 내 마음에 막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아의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고 싶다 하지만 막상 내 마음속에는 돌을 던지고 있으니까 욕심과 욕망과 야망과 자아의 돌이 막 들어가니까 이 물결이 퍼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건 내 욕심이구나. 내가 정말 그 교회에 가서 훈련받고 열심히 내가 사역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가는 거 아니고 좋은 교회, 큰 교회, 그런 교회 다니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그런 타이틀, 그거 더 좋아가지고,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시선, 이런 거 더 좋아가지고 더 욕심 부리고 더 야망을 더 내 마음에 그런 걸 채우려 했던 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그날 아침에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는데 전화를 끊었을 때 후회가 되고 속상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떠한 평온함이, 기쁨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이상남 목사님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우리 사역자들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때는 교회 건물도 너무 위험하고 오래되고 막 그래가지고 냄새도 나고, 근데 그 교회 건물이 궁전처럼 보였습니다. 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우리가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자아를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여러분이 가는 길이 험한 길이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고 화려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평강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계등대교회가 창립 41주년을 맞는 오늘 마지막 그 창립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등대는요 언제나 선두에 있습니다. 파도를 그냥 다 받아야 됩니다. 비바람 다 맞아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등대 여기 서 있네, 박수 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생명을 건지는 역할이에요. 우리도 세계등대교회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이 모든 것들이 화려하지 않을지라도요, 여러분 그 길을 가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평강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의 성령의 평강이 있다는 것,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기쁨과 평강,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세계등대교회가 소망을 품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의 평강을 이루고 성령의 평강을 이루면 세 번째 평강이 옵니다. 이것은 구원과 성령의 평강이 와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평강인데 그것은 믿음의 평강입니다. 믿음의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의심을 뚫어버리는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처음 만났을 때 두 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때 하필 그때 도마가, 제자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도마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도마는 믿지 않아요.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8회 지나서 8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와서 내 손 만져봐라. 와서 네 손가락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을 만져보고 의심했던 그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28절에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에 요한복음 21장으로 마지막 요한복음 강의를 제가 끝내겠지만 사실상 요한복음은요 오늘 20장이 끝입니다. 21장은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있는데 그것은 부록으로 나중에 붙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은 20장이 끝이에요. 그래서 20장 31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 책의 기록의 목적은 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기록의 목적은 바로 이 고백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모든 독자들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주시며 라는 이 주라는 뜻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두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하나는 종이 주인을 일컫는 단어가 큐리오스예요. 나의 주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master, owner라고 말합니다. 건물의 주인, owner라고 하잖아요. 사업체의 오너,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도마의 최후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도마는 결국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를 했는데, 도마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이제 전도여행을 떠날 때 도마는 제일 멀리 갔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갑니다. 한간에는 이 한국까지 갔다. 한국에서도 도마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야 시대, 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도마는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순교합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붙잡히고 끓는 가마로 들어갑니다. 끓는 가마에 들어갔는데 도마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마를 끓는 가마에서 다시 꺼냈어요. 꺼내서 결국 어떻게 죽이냐?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본인이 만졌던 그 예수님의 그 옆구리, 그 창자국, 결국 그 창에 본인도 맞아 찔려 죽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가 어떻게 인도까지 가게 되고, 그렇게 의심 많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도마가 끓는 가마까지 들어가면서 그거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건 맞는 걸까? 내가 인도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이렇게 핍박이 많은데 지금 내가 하는 건 맞는 걸까라고 왜 의심하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 그 수많은 제자들이 다 다양한 모습으로 순교하고 죽었는데, 복음 때문에 죽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그 복음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의심합니까?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고, 내 삶에 절망이 올 때, 삶이 좀 힘들고 교회 생활이 좀 어렵고 좀 뭔가가 잘 안 된다 할 때, 내가 지금 이거 맞는 걸까? 지금 이 교회에 있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가는 이 신앙의 생활이 맞는 걸까? 우리 얼마나 많은 의심합니까? 저는 그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 생각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도마 같은 사람이 그것을 끝까지 창에 찔려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제가 얻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까지,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면서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음, 한 번의 의심도 없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갈 수 있었던 그 마음, 그 의심을 뚫고 나가는 그 신뢰가 어디서 왔을까? 그 감옥에서 썼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 함께 기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요, 믿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말씀 붙들고 목숨 걸고 주님을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그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의심과 그 모든 불신과
그 모든 연약함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 평강이 믿음의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있으면 우리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 등대 교회는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의 평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성령님, 그 예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성경에서는 그것을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데요, 오늘날로 그냥 표현을 치면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맷집이 좋은 겁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7.8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믿음의 평강을 더 부어주고 더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평강으로 여러분 오늘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읽고 마치기 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세계 등대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평강, 성령의 평강, 믿음의 평강을 붙들고 심지가 견고한 교회 되어서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실 때 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아니면 못 삽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이기고, 그것이 사도 요한이 그토록 바랬던 도마의 고백이 되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